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내가 마지막 이 예배 자리에 건강하게 또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방송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교수 신문이라고 하는 데서 해년마다 그 해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자성어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사자성어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은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 사자성어는 인곤마핍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사람 인자에다가 괴로울 곤, 말마, 고달플 핍. 사람이 괴롭고 말도 고달프다, 뭐 이런 뜻이죠. 이게 삼국지에서 유래된 이야기인데 유비가 하도 말을 타고 도망다니는 일을 많이 합니다. 조조가 쫓아오니까 또 도망다니고 송건이 쫓아오니까 도망다니고 처음에는 의지할 곳도 없어가지고 늘 말을 타고 도망다닙니다. 그래서 하도 도망다니다 보니까 사람도 피곤하고 말도 피곤하다. 유비의 모습이 이런 처량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올 한 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 뭐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 그 삶의 형편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죠. 긴 코로나의 여정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이 참 피곤하고 고달팠다. 사람이나 말이나 뭐 우리의 기업이나 또 우리 직장이나 일터나 우리의 모든 생활의 여건들이 다 이와 같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참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오래 참게 하셨고 인내하게 하셨고 버티게 하셨고 견디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 중에 오래 참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까? 오래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버티고 견디는 생활의 삶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때로는 오래 참는 것이었고 기다리는 것이었고 더 힘들게는 버티는 것이었고 견뎌내는 삶이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도 오래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견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 애굽을 다스리도록 총리로 세우시는 요셉도 그 삶을 보면 오래 참고 인내하고 뿐만 아니라 버티고 견뎌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자가 아니라 정말 더 버텨야 되고 견뎌야 되는, 그냥 단순히 내가 좀 오래 참지 인내하지가 아니라 때로는 눈물을 삼키고 이를 꽉 물면서 내가 견뎌야지, 내가 버텨야지 하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분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핏덩이라도 사람만 있어라,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씨앗이 심겨지면 싹이 날 때까지, 그때까지는 어떤 시간입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고 씨앗이 심기고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 맺기까지는 버티고 견뎌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때로는 버티고 견디는 마치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오래 버티고 견디고 오래 참고 인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게 내 힘으로 버텼다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참 우리는 오래 참아야 했고 인내해야 됐고 버텨야 했고 때로는 견뎌야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 네 힘으로 했냐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게 아니죠. 여러분, 버티고 견딘 것, 내가 오래 참으니까. 나는 원래 잘 참아. 나는 원래 잘 참는데 일가견이 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견딘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 힘으로 버틴 것이 아니라 강한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연약한 그 나무를 지지해 주는 것처럼, 연약한 그 농작물을 버티도록 버팀목을 세워주는 그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티도록 지지해 주시고 견디도록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위로가 너희 가운데 역사하여 어떻게 해요?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견디는 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렇군요, 하나님. 그냥 나는 잘 참으니까 내가 참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잘 견디니까 견디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우리가 견디고 버티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죠. 7절에도 보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견고하게 버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견디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올 한 해는 우리를 많이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난 너무 오래 참고 내가 오래 인내하고 정말 내가 버티고 견뎌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견딜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견디게 하시고 견고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오래 참고 인내해왔고 정말 때로는 눈물을 삼키고 버티고 이를 악물고 견뎌왔는데 이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그 여정의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땅에 다다르기도 하고, 그 여정의 끝에 하나님께서 온 애국과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시기도 하고, 그 여정의 끝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일도 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능히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으면, 인내하는 삶이 길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정말 견디고 버티는 것이 힘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붙드심은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정말 힘드셨다면 정말 하나님이 더 크신 위로가 있었을 거예요. 정말 내 힘으로 견디기 힘들고 버틸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면 그 가운데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을 지내올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붙드심, 그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하셨던 일들,
그 일들을 늘 기억하며 여러분 믿음의 주초로 삼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괴로울 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것 같지만 내가 괴로워서 주님 얼굴 보면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눈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면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셨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역경 가운데 그를 버티고 견디도록 견고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바울뿐이 아니라 오늘 정말 인권 마피, 정말 사람도 모든 자연 만물도 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나를 견디게 하셨구나, 나를 견고하게 세우셨구나. 오늘 이것이 저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를 버티고 견디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견디고 버티도록 그렇게 도우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건지시며 또 건지실 것이라고 그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라볼 수 있게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믿음의 고백, 우리 9절 10절 말씀만 볼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내가 버티고 내가 견디겠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견디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의 미래 내 삶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버티고 견딘 것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을 돌아보면 건지셨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건지시며 또 앞으로 당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에베네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로부터 오늘 내 삶의 모든 이 여기까지 이르도록 그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나를 늘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계셨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셨구나, 에베네셀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찾을 때 있지만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그들만 건너가는 줄 알았어요. 밤 사경이 되도록 그들이 막 노를 저어도 마주오는 바람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호수 한가운데서 점점 더 풍랑은 세지고 바람도 세지고 건너가지는 못하고 날은 깜깜하고 마치 죽을 것만 같이 되었는데 그들이 있는 그 배로
예수님이 그 큰 파도를 발로 밟으시고 그 배로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지? 아니 이럴 때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의 그 형편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그 제자들의 타고 있는 그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실까? 찾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 과거에만 함께 하시고 과거에만 우리를 도우시는 내 신앙 안에서만 예전에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이 고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이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을 하나님은 사흘 길을 앞서서 미리 행하시면서 어디에 우리가 장막을 쳐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또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분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셨고, 임마누엘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이레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나를 또한 건지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환난 가운데 있는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환난을 아시잖아요. 바울이 편안하고 평안하고 그냥 형통한 길을 갔기 때문에 이런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을 만났고, 가는 곳마다 죽을 고비를 만났고, 가는 곳마다 환난과 핍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것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건지시며 또 건지실 것을 그는 분명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은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디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티게 하셨구나. 환난 가운데 더 큰 위로가 있었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시며 또 건지실 것이구나.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지고 그 믿음으로 2022년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들고 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버티고 견디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환난 중에 더 넘치는 위로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나를 건지셨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지금도 건지시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으로의 나의 모든 삶 속에서도 나를 건지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믿음 가운데 바울이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이 믿음의 고백에 넘치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믿는 이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